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 바다 연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것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닌 분도 모세의 기적 그러면서 홍해를 건넌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요단강을 건넌 것도 있는 것이죠.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일반인들도 많이 알아서 심지어 고려대 국어사전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다 이게 설명이 되어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맞는 경우도 있고 이제 틀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더라도 요단강을 건너는 이것이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분들도 일반적으로도 참 큰 일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와 관련해서 홍해를 또 건너는 것이 있었는데 어떠한 또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왜 이러한 것을 하게 하셨고 또 기록하게 하셨고 지금 보게 하시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단강은 그 이스라엘 북쪽의 헬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발이 한 2,700m가 넘는 산에서 그 눈 같은 것이 있겠죠. 높으니까 그런 녹은 물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hul레 호수, 갈릴리 호수의 지도를 보시면 조금 작은 호수 같은 게 보이죠. 거기 모였다가 갈릴리 호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쭉 계속 요단강으로 흘러서 이제 사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39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낮은 곳이 되는 그쪽으로 물이 모이는 것인데 우리나라 지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서해가 있고 이렇게 쭉 평야가 있고 그죠? 그리고 산악지대가 있고 그리고 강릉 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쭉 꺼져서 동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하게 이스라엘 지형도 지중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블레셋 평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셰펠라라고 하는 구릉지대가 있고요. 이제 산악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예루살렘도 속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해발 700m가 넘으니까 꽤 높은 곳이죠. 그리고 마치 이제 강릉 쪽으로 쭉 빠지는 것처럼 급격히 이제 내려와서 계곡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계곡은 해수면보다 한 200m 낮은 그런 것이 됩니다. 사해는 아까 더 깊다 그랬죠. 연결되는 이제 예매가 될 텐데 그렇게 돼서 거기 이제 동해 자리에 요단강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규모는 한국과 비교해 본다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이스라엘 지역이요 좀 작습니다. 그런데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규모만 작을 뿐만 아니라 이 물의 양도 우리가 한강 같은 걸 생각하면 그에 비해서는 아주 이제 보잘것없는 물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이 프랑스 파리의 센강을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아주 큰 기대를 하고 갔는데 너무 실망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한강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본 사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강이 작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원래 좀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금이 2000년 전에 비해서 3000년 전에 3500년 전 그때에 비해서 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도 좀 작아져 있고 그런데 그 물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언덕을 넘칠 정도로 많이 차게 되면 계곡이 있으니까요. 그게 상당히 또 깊을 수 있고 클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요단을 건너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다 이것이 이제 사람이 죽는 것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사전에 표제어에도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가 어젯밤에 요단강을 건넜다. 그러면 이제 그가 죽었다. 이런 것을 실제로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이죠. 책에서도.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술만 마시다가는 아무도 모르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쭉 와보면서 여호수아까지 오면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죽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왜 이러한 관용구가 생겨서 사전에서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것과 연관이 됩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것이고요.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너의 자손이 정말 모래보다 많을 것이다.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어른이 두 손으로 포면은 800만 개라고 그래요. 그 모래알이. 그렇게 많은 모래를 비유하시면서 그렇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또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별 수가 지구상에 있는 그 모래보다 7배가 많다고 그러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너의 자손이 많을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땅에 티끌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모든 모래, 그러한 것들을 또 이야기하시면서, 그리고 너가 그러기 때문에 이름도 바꿔주겠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고 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땅을 주시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이러한 약속의 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약속의 땅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한 그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온갖 부귀영화와 명예를 누릴 수 있겠지만 그것이 가장 큰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한 약속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 약속의 땅, 낙원, 천국으로 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살아서 갈 수는 없죠. 죽어서 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음과 연관되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일 때는 이렇게 또 고백할 수 있겠죠. 옆사람과 요단강 건너서 만납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요단강 건너서 만납시다. 정말 우리 여기 있는 분, 그리고 예배당에 못 나오신 우리 십자가의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단강 건너서 다 함께 만나서 환하게 웃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너무나 귀한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바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순종하지 못해서요. 하나님을 거역해서 돌고 돌아서 그 좁은 곳에서 40년을 헤맸던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에 의하면 그 지역이 시나이 반도가 아니라 아라비아 반도일 것이다.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40년 동안 있기에는 그것이 결코 넓은 곳이 될 수도 없는 것이죠. 직행할 수 있었을 텐데 거기서 계속 맴돌다가 결국은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죠. 모세는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시편 106편에 보면은 입술로 망령되이 말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입술로 범죄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물을 달라는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근데 물을 내는 주체가 모세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죠. 우리가라 하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역한 너희여 우리가 물을 내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너희가 지금 이렇게 반역했는데 물이 나오겠니? 물을 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시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도 백성을 긍휼히 여겨서 물을 주시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모세가 이를 온전히 믿지 않고 업신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큰 문제라는 그것에 대한 표시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건너지 못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구원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고 홍해를 건넌 것이 그냥 구원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모세가 건너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다 구원받았는데 상급이 크냐 작냐 뭐 이렇게 또 해석하는 경우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모세의 경우를 우리가 예외로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그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은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한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저희 주장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 그것이 명백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 흘러 떠내려가는 것,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것, 안식이 이르지 못하는 것을 계속 히브리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비유로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광야에 엎드려진, 믿음이 없어서 엎드려진 바로 출애굽한 1세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좀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지긴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출애굽해서 구원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들이 또 멸망을 했다면 구원을 잃은 것이냐?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을 수 없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뭐 논쟁거리까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떤 뭐 신학적으로 따지는 것을 떠나서 참으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을 주셨는데 그것을 계속 의심하는 것. 이것은 사탄이 준 생각일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구원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아닌 것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표현의 방법인데요. 구원을 받았는데 순종하지 못해서 멸망하는 것. 구원을 잃은 경우죠.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칼빈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애초에 구원이 가짜였다.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리의 안경으로 모든 것을 다 닫아버리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맏아들은 가겠습니다 했는데 가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는 싫다고 했는데 결국은 뉘우치고 간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누가 옳으냐? 근데 맏아들이 옳을까요? 둘째가 옳을까요? 가겠습니다 했는데 가지 않았어요. 둘째는 싫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갔어요. 둘째가 되겠죠. 결국은 간 것. 그러니까 처음에 말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행하지 않은 것. 이것은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결국은 잃은 것이고 또 둘째 아들은 구원이 없는 사람 같은데 결국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100% 맞다 이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자라 생각하는데 내가 어떤 판단하거나 생각한 방향이 있죠. 그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내가 크리스찬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나의 그러한 판단, 나의 그러한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한 번도 꺾은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분은 그 구원이 가짜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내가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했을 때 그 고집을 꺾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나는 한 번도 없어. 그러면 그분은 다른 것을 볼 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뭐 불필요한 두려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이렇게 떨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누리면서 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누릴 지금 지위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고 여전히 나는 광야에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육신대로 절대 안 살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항상 살 것이다. 이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도 생각하고 남들도 불러주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의 소욕에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그것은 바로 나의 욕망, 나의 바람에 예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적하여 주실 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헤매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가게 길을 다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이신칭의와 관련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에 대한 것이 핵심적이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분명히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너희가 어떠한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찍힌 바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일부만 남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버려진 것, 잘려서 버려진 가지가 된 것처럼 너희도 찍힌 바 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반드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찍힌 바 되지 않도록 한번 받은 구원을 끝까지 간직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구원이, 나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참이었음을 보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할 수 없냐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교회 지도자가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분은 인격적으로도 훌륭했고 믿음으로나 신앙생활에서 다 존경을 받는 분이었는데 내가 오늘 주님을 제대로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접할 사람 손들라고 했을 때, 나오라고 했을 때 나와서 그분이 영접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외모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표현의 차이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훌륭한 그 붕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갈 때 그 도시가 다 뒤집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너무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세례는 또 1년 정도 공부하고 영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저렇게 뭐 2, 3일 만에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반론을 내렸습니다. 그 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다 잃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물론 이게 이제 칼빈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저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무려 70%나 그 구원을 유지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30%는 어떻게 됐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잃었다는 것이죠. 칼빈식으로 이야기하면 가짜 구원이었다는 것이죠. 가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 처참한 게 아니라 그렇게 높더라는 것입니다. 70%나 유지하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감정적인 무엇이 있었다, 심지어 내가 방언을 했다,
방언한 게 구원을 확증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 사람이 나왔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쫓겨나왔다. 그것이 구원을 확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물론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내가 구원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전혀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찰스 스펄전 목사도 그러한 비유를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이죠. 다른 목사님의 비유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당신이 아무리 훌륭한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을 회심케 하였더라도 당신의 구원은 1대1이다 하나님과 이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설교로 수많은 사람을 회심시켰는데 예수님 앞으로 오기를 했는데 자기가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회개하게 한, 회심하게 한 그것은 어떤 역사입니까? 저는 그것을 썩은 빨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썩은 빨대를 통해서도 사람을 구원할 수 있으세요. 썩은 빨대를 통해서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썩은 빨대를 통해서도 사람을 낫게 할 수 있어요. 썩은 빨대를 통해서도 예언의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돌로도 사냥하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구원은 그 나타나는 표적과 이적과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요단강에 대해서 요단강을 건넌 것을 우리가 참 구원을 가진 것이라고 만약에 오늘 표현을 한다 그러면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요단강을 건너셨습니까? 나는 정말 요단강을 건넜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데 내가 요단강을 건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점검해 보아야 되는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전제 조건은 답니다. 구원이 확신한데 쓸데없이 의심하고 그러라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에서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누구나 다 알죠. 광야에서 집이 제대로 있습니까? 먹을 것이 변변한 것이 있습니까? 뭐 하나 좋은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면서 큰 착각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야, 크리스찬이 되었더니 돈도 많아지고요. 명예도 생기고요. 모든 것이 잘 풀렸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인내심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아량이 넓으셔서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요. 성경을 안 보고요. 기도를 안 해도 여전히 저는 더 큰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분 눈에는 그 삶이 가나안의 축복된 삶으로 생각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허상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분은 광야를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는데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주님과 만나는 것에 빠지지 않으려고 예배에 참석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성경 보기를 게을리지 않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데 내 삶이 별로 안 나아져요. 오히려 퇴보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의 잔고가 부족해지는 경우도 있고 집을 쫓겨나는 경우도 있고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야, 나는 정말 광야의 삶을 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 그분은 광야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가나안에서의 복된 삶을 누리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이 세상의 삶으로 자신을 또 다른 사람을 결코 판단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고 있든지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결코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판단하는 것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우리가 이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이 말씀이 있는 것인데요. 하늘에 쌓으면 하늘에는 그 보물이 많아지지만 이 땅에는 아까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별로 뭐 나아지는 것도 없고 오히려 힘들기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볼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육의 눈이 아니라 바로 영의 눈이고, 그것이 바로 어둠의 눈이 아니라 빛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아멘. 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시다. 고백합니다. 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이 사역 가운데, 여러분 정말 오늘 기도할 때요, 내가 정말 가장 귀한 구원, 가장 귀한 이 믿음 가운데, 내가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할 때, 또는 앞으로 하려고 할 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내 조건이 어떠하든지 기쁨으로 되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정말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고 반대로 생각된다면, 저는 어떠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멈추고 사실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이죠, 교회에서 앞으로 봉사할 일이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중에 한 분이라도 내가 봉사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성경을 보지를 못합니다, 묵상을 하지를 못합니다, 기도를 하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분이 있다면 그것이 교회 봉사를 내려놓고 그것을 먼저 하기를 권합니다. 우리 마이크만 나오면 사실은 모든 게 다 제대로 안 돌아가도 큰 문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만약에 나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몇 년 후라도. 그랬을 때는 반드시 이것을 돌아보고 내가 지금 무엇을 중시하고 있는가, 무엇이 기본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또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요단강을 건너는, 두 번 건너는 것을 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가 또 묵상하게 하셨을까? 주님 왜 하필이면 두 번이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요단이 계속 반복될 수도 있고요. 또는 1세대 다음에 2세대로 넘어가는 어떤 릴레이와 같은 그런 연속되는 이러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묵상할 때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즉각 순종했다면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더 가까운 길이 있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저는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홍해가 바로 요단강이 되는 것이죠. 홍해가 홍해이자 요단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두 개가 분리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놀랍고 커서요, 나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 이미 그것으로, 그 홍해를 걷는 그것으로 모든 게 다 충분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게 얼마나 귀한가를 올바로 생각하고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홍해를 걷는 것이 곧 요단을 걷는 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또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그게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는 사람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옛사람을 버리는 것, 육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합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육에 속한 사람, 옛사람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왜 저 사람 삶은 광야나, 왜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계속 옛사람의 영향을 받고, 우리는 분명히 로마서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나는 그 6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분명히 십자가에 그 옛사람을, 육을 못 박았는데 왜 여전히 옛사람의 그러한 것이 나오고 있는 것인가? 왜 육적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 하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내일 되면 태양이 떠오르겠죠. 해가 떠서 지는 것처럼 지구가 도는 것처럼 법칙인 것입니다. 법칙.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죄의 종로로 사는 것. 죄가 우리를 지배해 왔던 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할 때요. 내가 왜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이 악행을 행하는데 죄가 원하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제 사탄이 원하는 것이라 했겠죠. 왜 죄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결국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그 죄가 그 일을 행하게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사탄이 그 일을 하게 부추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7절에 보면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가 그것을 행하고 있다. 이것을 반드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것을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 왜냐하면 죄가 여전히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헤맨 것처럼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계속 그 삶이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어떠한 발전이 있는가와 무관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 우리가 광야를 헤매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헤매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 크신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죄 문제만 해결하고 그것만 바라보는데 급급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가만 보면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모든 적들을 물리쳐 준다는 것을 진짜 믿었다면 무엇이 걱정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주저했겠습니까? 요단강을 갈라주고 홍해를 갈라주는 것이 확실했으면 왜 거기에 들어가는데 주저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또 예배하러 올 때 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너 그렇게 살아도 될까? 너 할 일이 많은데 그 시간을 그렇게 허비해도 되느냐? 이것이 바로 두려움이고 주저함인데 이것은 그렇게 하였을 때 오히려 나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주저함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에 굴하지 않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한 번 하신 것은 정말 홍해만 건너면 다 직통으로 되는 것인데 죄에 묶여서 내가 계속 악행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명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악행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악행이 되는 것이고요,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길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악행이 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한 대로 살지 않는 것이 악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할 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된 나의 신분을 자각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그 빛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과 고백합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받읍시다.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받읍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수많은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승리를 주실 것이다. 홍해를 건너는데 죽지 않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는데 죽지 않게 해주실 것이다.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내 삶 가운데 시간, 물질이 허비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주실 것이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를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불가능할 때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 나이가 많을 때 모래알처럼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삭이 죽을 때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유혹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길인데 한 발을 디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가는 경우가 있죠. 아주 너무 많아서 우리가 예를 들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성경을 보기로 했는데 다른 것을 볼 때 너무 이게 보고 싶죠. 이것을 성경보다 이것이 보고 싶어요. 그럴 때 아니야, 성경을 봐야지. 그래도 이거 보고 해야지. 이렇게 마음이 바뀝니다. 더 심한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많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동방정교에서는 예수 기도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제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한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제게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제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근데 이것은 이제 다르게 또 표현하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또 여러 번 나오는 말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은 have pity on me 이렇게 되겠죠. have mercy on me, mercy on me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죄의 길로 들어가려고 할 때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하기 전에 이러한 기도가 먼저 나오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어떠한 식으로 기도해도 좋겠습니다. 한번 자기가 편한 대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것은 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해도 되죠. 이 죄인에게.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정해서 발걸음을 뗄 때 이것이 저는 습관이 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와 동방정교는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수 기도를 하는 것이 이걸 하는 것이 이단도 아니고요. 성경에 다 있는 문장 아닙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단강을 건넌 자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또 확신하는 것이 대부분은 사실은 요단을 건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이제 속아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깁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은 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당신은 살은 자입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러니까 그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더 이상 광야에 있지 않고 당신은 요단강이 건넌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정말 그러한 자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1차적으로 죄인이라서 정말 누가 보기에도 악한 자인데 그 휘황찬란한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입혀서 나를 의인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또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내가 이 옷을 입으면 나와 옷의 거리가 어떻게 되죠? 1m 정도 되나요? 50cm 정도 되나요? 그렇지 않죠. 아주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또 다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것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옷을 입을 때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습니다. 이렇게 옷을 입을 때마다 고백하면 좋겠죠. 한번 생각하면서 아침에 자기가 옷 입을 때를 생각하면서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겨울에 은혜가 더 넘칠 것 같아요. 입는 옷이 많아서. 예.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이 나를 의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옷처럼 정말 주님과 가까이 살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꾸어 주십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바로 주님은 우리를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가난에 있는데, 축복의 그 한가운데 있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돈이 필요했어요. 1억이라는 돈이 필요해서 정말 백방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친한 사람한테도 가보고 친척한테도 가보는데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낙담하고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각오까지 하고 죄라도 지어서 강도짓이라도 해서 마련할까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통장에 10억을 넣어놓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은 이걸 모르니까 이렇게 한심하게 답답하게 안타깝게 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 능력대로 살지 못하는 자가 바로 이와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다 해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저리 가세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내가 막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만 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고 성전이라 불러주시고 성령님이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믿고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될 때는 나에게 너무나 큰 능력이 있는데 그에 따라 살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는 경우가 있겠죠. 야, 너 내가 그렇게 다 준비시켜줬는데 왜 너는 아무것도 그것을 하지 않았니? 이렇게 정말 부끄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어떠한 능력이 있을 것인가? 뭐 돈을 버는 그런 것도 능력이 되겠습니다만은 내가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능력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간단하고 상식적이고 누구나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 그럼 내가 이렇게 돌려줘야지. 지금 안 하더라도 다음에 안 갚음을 해야지. 다음에 쓴맛을 보여줘야지. 이러한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그냥 지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까요? 왜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정말 큰 죄인인데 너 같은 죄인도 용서했는데 그 악인의 악이 그렇게 커 보이느냐? 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억 통장 그것만 기억하실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죠? 그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내 수준이죠. 그렇지만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것이 바로 그 무한한 능력을 내가 알고 그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1절만 해도 이야기하고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오히려 선대할 때, 잘해줄 때 그것은 숯불을 그 사람 머리 위에 올리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전통적이고 저도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숯을 올리면 빨개지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야지 그 사람에게 거꾸로 되새겨서 숯을 넣어서 뜨겁게 막 지져서 혼내겠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숯을 놓는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더 주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오히려 부끄럽게 여길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게 다 포괄적인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들,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낭비하면서까지 사랑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주님의 그 능력대로 사는 그러한 것의 연습이 되는 것이죠. 또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낮은 자라는 것을 생각하는 겸손한 자세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생각할 것 이상으로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낫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하는 거 틀렸어, 내가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아니야, 저 사람이 맞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나와 반대되는 생각이 있을 때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주님, 혹시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여쭤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육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이고 옛 사람으로 살지 않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 때 비유하자면 이 새로운 요단강이 계속 생길 것입니다. 좋은 의미에서 새로운 요단강이 되겠죠.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어떤 것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여기까지 했으니까 좀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께 감사하고 더욱 매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비유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주 큰 기업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이 큰 기업을 이룬 삶을 옆에서 보면 어땠을까요? 그 큰 기업의 절반 정도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죠. 저 사람은 저기서 딱 그만두고 그 번 돈 갖고 살면 될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2배가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전에도 그랬겠죠.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 크게 했을 때도 많은 사람이 그랬을 거예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 여기서 멈추고 이제 뭐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벽을 넘어서, 강을 넘어서 계속 갔더니 큰 대기업이 됐습니다. 비유가 좀 알아듣기 쉽게 한 비유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유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주님의 일 가운데 어떠한 것을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만두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뭐 대충 살고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또 새로운 요단강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도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까? 나를 그러한 길로 계속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계속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조지 밀러의 고아원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이 한 2-3명, 10명만 해도 충분했겠죠. 사실 10명의 고아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어. 그렇게 멈출 수 있었지만 이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속 나갔을 때 어마어마한 수의 고아를 길러내고 현대세계에 이 고아원의 효시가 되는 일을 또 하였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와 예배하신 고 김강신 목사님을 봐도 그렇죠. 그 정도 선교했으면 그만하면 될 것 같은데 그분은 계속 정말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매진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사실은 누리고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내 앞에 놓여진 새로운 요단강을 육의 눈으로 이상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축복의 도구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새로운 요단강에 도전합시다. 새로운 요단강에 도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조지 밀러 이야기도 하고 김강식 목사님 이야기도 하고 이러니까 규모가 큰 것, 이것을 목사님은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인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겉으로 보는 그런 규모 자체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 한 분은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 한 명을 바로 당신이 그분을 구원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한 명의 마음에 사랑이 충만하게 하는데 당신의 미소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게 쓰임받는 것 당연히 기대하고 꿈을 꿔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귀하게 여기고 모든 그러한 일들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떤 것이 크고 어떤 것이 작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일지라도 너무나 큰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것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는 참으로 유명한 게 하나 있는데요. 세계 위인 전집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발달된 나라가 없다 그래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게 아주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저것은 나와 정말 상관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책을 좀 쓰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저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한 그 한 가지 너무나 내가 생각할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너무나 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 모두는 빠짐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꼭 기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나에 대한 기록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전해질 것이고 그것이 남는 기록이 될 것입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인전에서 보는 그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만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명 한 명의 삶이 너무나 귀하고 한 명 한 명 너무나 다양하게 일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궁금하고 너무나 또 귀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록도 하고 나눌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쓰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에 대해서 쓰세요. 예. 사실 저도 무슨 간증할 때 쓴 거 외에는 저에 대해서 쓴 것이 없습니다만 정말 저도 이렇게 설교를 했으니까 도전을 받고 뭐라도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냐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참 저분에게 배울 것이 많다. 이분은 이런 것을, 저분은 저런 것을,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게 정말 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고 또 그 2세대가 다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는데 정말 그 유명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만 필요했을까요? 장사미사,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과연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장사미사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없으면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십자가 은혜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실 그 크신 그 부르심의 사명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바라보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능력을 뛰어넘어서 준비하고 계시며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여전히 광야에 있으면서도 요단강을 건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요단강을 건넜으면 나의 삶에 어떠한 모습이 여전히 광야에 머물러 있는가, 나의 태도에 어떠한 것이 여전히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가 바라보고 내가 주님께로 다가가는데 두렵고 주저되고 귀찮고 그런 것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주님이 예비한 곳으로 나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 옛사람이 죽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빛의 자녀로 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여전히 광야에 있으면서도 요단강에 있다 착각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내가 이제 요단강을 넘어섰다면 여전히 광야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일러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일러주시며 묵상할 때 주님께서 일러주실 것임을 믿고 바라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말씀을 보지 않고 요단강을 걷는 자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겠습니다.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